37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다윗 그냥의 확실한 증인인 같이요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제가 읽어가지고 마지막 헷갈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9편을 보고 있는 것이 전체 7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럼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라. 성품이 무엇인가? 공의와 성실과 인자함이다. 그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해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19절부터 오늘 나오는 37절까지가 두 번째. 그러니까 오늘 89편 이 시편의 찬송가로 말하면 1절, 오늘은 2절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뭐냐니까 주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말씀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오늘 37절 끝부분에도 나오지만 이 누구의 이야기냐 하니까 하나님하고 누구의 약속을 맺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통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다.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었다. 근데 오늘 우리 19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이 주의 언약은 뭐냐면 바로 다윗과 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언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은 앞으로는 영원히 본다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메시아 예수님과 연결된 언약이다. 왜냐하니까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어지고,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영구히 장구히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거나 지금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혈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왜? 그 12지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섞여버렸고,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도 지금 어디 있는지 제대로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구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언약이 계속 갈 것이다 한데 그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과 상관이 없다? 행위와 상관없고 혈통과 상관없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으니 이 언약이 장구히 가니 영원히 바뀌지 않느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건 어떤 거냐? 이는 그 이제 13절에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집안이 좋으냐 그 집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문과 어떤 혈통과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손들이 왜 형통할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형통할까요?
은혜 받은 자손이기 때문에 형통할까요? 은혜 받은 가문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계속 형통해지는 걸까요? 그 말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걸로 잘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 뭘로 잘 됩니까? 은혜 받은 혈통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삶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은혜 받은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 은혜 받은 삶을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언약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아들은 개차반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쏟아 부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이 잘 묻어받았기 때문에 그가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더 못했어요. 그리고 뛰어났던 아들 요시야 왕이 있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더 못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39절 30절부터 나온 거 보면 앞에서는 장구하리라 영구하리라 이렇게 계속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약속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데 30절부터 이제 보십시다. 시작.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31절까지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보십시오. 만일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그 자손이 분명 아버지가 잘 믿는 아들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위대하신 신앙의 인물이었는데 그 자손은 어떻게 하느냐? 내 법을 깨트리고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율례를 깨트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법, 규례, 율례, 계명 네 가지로 설명했는데 이거 쉽게 그냥 설명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 뭐라고 돼 있어요? 버리며 행하지 아니하며 깨트리며 지키지 아니하며 이거 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지키지 아니하면 알기는 알아요. 들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데서 자라가지고 예배는 잘 드려요. 출석도 잘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내 규례를 깨트리고 내 율례를 깨트리고.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므낫세 같은 사람 나오고 아합 같은 사람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과도 맺었고 솔로몬하고도 맺었고 르호보암한테도 말했고 여로보암한테도 말했고 나라가 갈라질 때도 왕에게 지시하면서 비록 나라가 갈라졌어도 네가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왕이 지켜주겠다. 그런데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누가 나오냐? 므낫세가 나오고 아합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32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보십시오.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가 임하더라?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채찍이 임하고 회초리가 임하고 벌하는 것이 임하더라. 여기서 매를 들고 때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여기 내가 회초리로 하고 되는데 원래 원문에서는 여기 뭐라니까 막대기로 이렇게 됐어요. 막대기로. 우리 그 시편 23편을 우리가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뭘 들고 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말할 때 우리 지팡이는 뭡니까? 기다란 짝대기에 앞에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그 양의 뿔을 딱 걸어서 잡아 당길 때 인도할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을 끌고 갈 때 양을 구원할 때 사용하는 거고, 막대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쭉 뻗어 있는 부분, 다르게 말하면 긴 짱대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한다? 싸울 때 늑대를 물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을 할 때 사용할 때 그때 사용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회초리로 내가 막대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던 막대기로 누구를 때리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신다. 책망을 하신다. 왜 책망을 하십니까? 심판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물려받은 후손이 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 주면 그건 복 주는 게 더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이건 그냥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이런 심판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징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징계입니다. 징계. 채찍도 여기 벌한다, 회초리도, 이건 다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 이것을 해석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징계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한 번만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아들이면 다 준다. 그러니까 아들이 평생 살다가 보면 똑바로만 가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데 바른 길만 가는 게 아니다. 왜?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다윗을 보면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을 봐도 알 수 있고, 누구를 봐도 똑바로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죄 짓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아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괜찮다 그래 그냥 놔둘게 그러면 그건 뭐가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그건 진짜 아들 아니다. 11절도 보세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와,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치신 이유는 뭐냐? 회초리로 때리신 이유가 뭐냐? 연단, 징계를 받았는데 그게 그냥 연단,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왜 때려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뭐가 있다? 그것 때문에 뭐가 있다? 뒤에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가 그것 때문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거나 우리 앞에 지도자가 우리 백성들이 인도에 나갈 때 그냥 오냐 한 번도 잘못 안 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바르게 크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강한 표현으로 자녀를 가르칠 때는 엄하게 가르쳐야 된다. 매를 들고 때려서라도 고쳐야 된다. 요즘은 이제 매를 들고 때리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어린 나이에 굽어지기 전에 바로잡을 때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안 때렸더니 어떻게 되더라? 엘리 제사장처럼 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위대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 아니 최상의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최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 아들들은 망나니가 돼버렸어. 왜? 잘못한다고 말을 안 해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이 정도밖에 말 안 했거든. 엘리는 그보다 더 했어요. 결국 집안이 망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찍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다면 그건 더 문제다. 하나님의 간섭을 빨리 깨달으고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하나님 뭘 더 주신다? 징계도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자, 그 다음 말씀 33절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더 명확해집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표하지 아니하며. 야, 이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다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매를 들고 때렸는데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면 죽일 텐데, 그죠? 심판이면 때려서 죽일 텐데 때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기 때문에 뭐하냐? 다 거두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때릴 때는 마치 사람이 죽을 것 같고 야 이제 끝장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릴 때는 보면 약속의 자녀를 때릴 때는 그렇게 때리지 아니하시고 정신 차릴 정도만 때린다는 거예요. 정신 차릴 정도만 흔든다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를 피하지 않겠다. 다 거두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왜? 약속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킨다 안 지킨다?
하나님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깨트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사람을 죽여버려서 심판해서 끝장을 내버렸어. 그럼 약속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왜냐? 그 다음 34절이 설명합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맺은 언약 때문이 아니고 누가 맺은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 맺은 언약 때문이다. 우리 언약을 맺을 때는 당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혼자서 언약을 맺는 경우는 없어요. 스스로가 결심하고 작심하는 거는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계약을 하면 갑과 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서 두 사람이 서로의 언약을 맺어요. 돈을 얼마 주겠다, 땅을 얼마 주겠다, 약속을 맺고 도장을 찍고 거기에다 서약을 하고, 그죠? 그 조건을 다 걸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언약을 지킬 수 있다 없다? 그거 지키는 거 뭐 불가능해요. 사람은 불가능해. 우리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감옥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맺었지만 우리는 계속 실수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아이고 이 땅이 아닌가벼 하고 애굽으로 가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아들 주신다 했는데 왜 안 주시지? 20년 됐는데 안 주시지?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하고 그 요종하고 혼인해가지고 아들 또 얻으니까 아 이건 모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다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을 계속 깨뜨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맺었지만 약속을 계속 못 지켜. 그래서 사람들은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뭘 해요? 약속을 물어보죠. 지금도 나 사랑해? 자꾸 이런 거 물어보죠. 얼마나 사랑해? 이런 거 자꾸 물어보죠. 사람은 그게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사람은 언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어떻게 지키냐?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35절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담보물을 걸어야 됩니다. 그냥 못 믿거든요. 말로 해서는 못 믿어. 그래서 뭘 걸어요? 집도 걸고 땅도 걸고, 그죠? 돈도 걸고 그 보증을 써야 돼요. 그래서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이고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 게 없으니까 땅을 제피고 우리 건물을 제피고 우리 뭔가를 잡아놓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때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하나님의 맹세는요 나의 거룩함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존재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존재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 번 언약하시면,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한 번만 해도 돼요. 왜? 언약 깨트리니까. 안 깨트리니까. 사람은 또 맺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번 한 거 절대 안 바꾸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을 부르기 전 원래 설교는 2주 전에 우리가 이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2주를 쉬고 3주 만에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오늘 이 시편에 나옵니다. 36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의 후손은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우리 낮에 해와 밤에 달고 우리 해치 못한다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해와 달이 등장하는데 내용은 좀 틀리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해같이란 말이 뭐예요? 해 같다는 말이 뭐예요? 해는 매일 다시 뜨고 항상 있고 변하지 않는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날 해는 무조건 뜬다. 시간만 지나면 다음날 12시간 지났는데 해가 안 떠. 그런 일은 없다. 아침이 되면 무조건 해가 뜬다. 그러니까 항상 변치 않는다. 그래서 성실함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해를 주셨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떠오르는 해를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해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다 이런 말입니다. 해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달도 있어야 되죠. 자, 37절 시작.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달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다. 하늘에 떠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해와 달이 있는데 달은 뭐라고 말하냐? 궁창의 확실한, 그러니까 달이 밤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해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어두움을 밝히는 모든 것을 비춰주는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낮에는 해, 밤에는 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이런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이런 겁니까? 아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장구이, 영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장구하고 영원하고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순종이 들어있어야 된다. 후손도 순종하고 자신도 순종하고 모두가 다 순종할 때 그 언약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탈한다. 사람 이탈하니까요. 그때 하나님 뭘 주신다? 계속 은혜만 주지 않고 때로는 매를 들고 때리는 징계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하지만 그 징계가 멸망이 아니고 뭐라고 말했어요? 다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 이어나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결대 깨뜨리는데, 자, 붙잡았다.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붙잡았다. 너 내 거야. 내가 너 사랑해 하고 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손을 놓지 않으신다. 때로는요 우리가 흔들릴 것 같고 우리가 불안할 것 같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의 견인, 변치 아니함.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해 가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지키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형통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말씀을, 율례를, 계명을,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고 이어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자꾸 복을 주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복이 우리 하이섬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믿고 순종함으로 이어갈 때 그 복이 이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의 신앙 물려받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함께 나누고 사는데,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받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